성교회 복음 나눔 예배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예수님께 참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나눔 예배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함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신 주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으로 사는 사역자들이 거룩한 주일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같이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너 골방에 들어가. 그래서 은밀한 골방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에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이방 종교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바리새인들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진 기도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아해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밀한 골방 기도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3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잘 돌아보고 열심히 신방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신방에 달려있어요. 교제, 살펴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지내주고 그러한 것.
정말 신방 목회를 해보면 체력이 따라야 합니다. 제가 송탄남부교회 처음 교육전사로 부임해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신방을 했는데 학생들 집에 처음 전사님이 중고등부 맡은 전사님이 집에 신방 왔다고. 송탄에는 미군 부대에 있는 동네니까 다 집집마다 이거 우리 전도사님 커피를 안 먹으면 미제 커피를 안 잡사봤을 거다 그래가지고 미제 커피를 큰 그 클래스에 그 맥주 잔에 한 잔씩 주는데 제가 24집을 신방했는데 24잔을 먹었어요. 그날 죽을 뻔했어요. 이게 그래서 목회는 먹회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 목사는 잘 먹어야 돼. 신방 가서 안 먹으면요 삐졌나 보다. 왜 또 내한테는 뭐 관심이 없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체력이 중요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병이 들어서 체력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워. 힘들어진다. 인생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체력이 국력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기본적인 건강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기본을 위해서 한 20년 이상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하고 또 아침 식사 간단하게 내가 먹는 거 먹고 또 운동 가고 샤워하고 아침밥 먹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어요. 중요해요. 두 번째 무슨 방이 있어야 되느냐? 책방이 있어요. 책방. 사람이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에 관계되는 경건의 서적들이 너무 좋은 서적들이 많아요. 경건의 서적을 많이 읽어야 지력이 생기는데 지식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뭘 하죠.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건의 서적들이 중에 밥소르기, 우리가 내용이 말하지 않는 연습, 이런 책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제가 읽고 실천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주고 또 우리 하시사님한테도 한번 선물했어요. 지난번 신방 가서. 그거 한번 참 읽어보시면 내가 그래서 전해주면서 아마 믿음의 본질을 바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봉주 장로님도 그 책을 읽고 막 중고상에 연락을 해서 막 5권인가 선물했다 하더라. 이게 대단한 정도예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책방. 세 번째는 골방. 골방이 뭐냐? 기도방이에요. 이게 영역의 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없으면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어요. 병든 자가 병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데 혼자인데 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일. 오직 기도, 답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영역이 있어요. 체력, 지력, 영역이 기본 신앙의 상방이에요. 우리가 열방복음 선교회 준 사역을 끝까지 함께 잘하려면 건강하기 위해서 맨날 운동해야 돼. 10,000보 이상 무조건 걸어야 돼. 안 걸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은 경건 서적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골방이라 그랬는데 다메이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다메이온이라는 말은 곡간, 내실, 밀실, 특별히 골방을 밀실하는데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리고 비밀리, 은밀히 만나는 장소, 그게 밀실이죠. 이 밀실에 골방의 유래가 있는데, 골방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보통 많은 안방 마님들이 비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썼던 작은 방입니다. 이 골방과 안방 마님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안방 마님 전용 공간입니다. 전용 공간. 그러니까 안방 마님의 진짜 귀중하고 은밀한 물건들만이 그 방을 차지하는 게 골방이었습니다. 이 방의 규모가 작아서 안방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있게 되는데, 출입문도 아주 작습니다. 조그마한 안방 뒤에 출입문도 작고 그러한 방, 이 공간은 안방 마님이 스스로 치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못 치워요. 아주 소중하고 자기만의 내밀한 것들이 그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방과 은밀함이라는 단어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밀실, 골방, 아주 은밀한 것, 누구에게도 타치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옛날에 안방 마님들이 사용했던 골방의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골방 아시전 이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귀중한 물건들, 자기만의 공간을, 조그마한 방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골방 생활을 했느냐, 쿰남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교의 SNF파인데, SNF파 4천여 명이 1550년에서 68년 사이에 독특한 복장과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종말론적 금욕 생활을 했던 파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인데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던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독립전쟁 당시에 로마에 의해 괴멸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끝없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쿰남 공동체가 사용했던 동굴에서 사해문서도, 이게 사해문서라는 얘기는 원본, 성경 원본들이 거기에 파피루스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 당시에 쿰남 공동체들이 살았던 골방, 은밀한 곳, 누구도 잘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그 땅속에 있는데,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가서 골방 이 쿰남 공동체에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면 길이 어디로도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쿰남 공동체가 어떤 거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쿰남 공동체고 사해 문서가 발견돼요. 동굴입니다. 이 안에, 이 동굴에 구멍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어느 구멍인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이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골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셨고, 골방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로 만나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일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 골방, 고요한 곳을, 요란한 곳을 피하여 아주 조용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마가복음 표현은 한적한 곳에 가서 들판이기도 하고
산이기도 했고 광야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디서든지 이런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골방입니다. 여기 골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께 내가 필요를 알리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골방 기도에 감람산에서 홀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워 산기도를 하시고 골방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이 뭐예요? 자기 생활에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을 따라서 몸에 배어서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습관을 따라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고 살면서 돌아보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 아니라 종교의식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속으로 생활화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위급하고 어려운 전반이 있으면 쫓아 올라갔지 아예 그것이 일상생활화가 돼 있지 못했더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났던 예수님처럼 골방, 은밀한 기도자리 청마산에 있습니다. 이게 청마산 기도원입니다. 청마산 기도원인데 이 기도원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부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올라와서 청마산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은 다 숙소에 들어가 보내놓고 산 깊은 곳에 청마산에도 아주 골짜기가 깊어요. 그 있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런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기도 자리를 타이어를 가지고 시멘트를 해놓고 나무 밑에마다 큰 나무 밑에마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겟세마네 기도처라고 써놨어요. 여기도 같지만 따로 다른 산 깊은 골짜기 밑에 바위 밑에 소나무 밑에 제가 가서 기도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추우니까 밑에 방석을 가지고 이제 뭐를 뒤집어 쓰느냐 비닐이 한 장을 뒤집어 쓰면 사람의 체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추위가 있어도 얼어 죽지를 않아요. 산속에서. 그래서 비닐을 방석 밑으로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쏙 쌓였어요.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진실하고 진리를 데리고 청마산에 올라갔어요. 네, 주님 만났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요 무릎 꿇어라 이랬더니 요 어딘데요 아빠? 아빠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다. 그래서 두 아이를 앉혀놓고 무릎 꿇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내려갔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교통 이런 것을 경험했고 진짜 그러한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산에 뭐 여우 소리가 들리고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서 머물고 밤새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신앙 그게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나.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삼각산이라는 기도원의 기도 장소에 가서 작정 기도를 했던 삼각산 기도원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입니다. 여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야.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뭐 했어요? 작정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라 그렇게 생각으로는 막 가기 싫고 했는데도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갔는데, 바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바위에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기도 자리를 쳐다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올라가 보니까 없어. 그 순간에 내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몇 시에 그 자리에 만나겠다 하셨던 예수님은 나는 못 오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귀중하게 해요. 글쎄 제가 들었던 음성입니다.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음성이 두 마디를 들었는데요.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88년도입니다. 서울에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선민교회를 단독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너 목사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농촌에 머섬의 아들로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뭐라고 목사 만들었냐. 서울 경남에 너 엄마 아버지 같은 분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만약에 네가 안 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할 기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 시골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 세워줘서, 그러면 나는 서부 경남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은 저 기도를 그날 들으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시골에 화평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역자가 갔고 나는 서부 경남 단목에 오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게 말씀을 주셨냐, 한마디 더 주셨어요. 그런 즉 너 상이 뭐냐, 네 상급이 뭐냐,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만 받은 건데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은 상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 상이 뭐냐? 내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상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포기한 것은 없고 복만 엄청 힘이 많이 받았고 누리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목회 포기하자. 아이들 서울 교육 포기하자. 내 아내는 도시에서만 커서 시골 시자도 몰라. 예쁜 아내 험악한 시골에 그것도 가는 것도 그것도 포기하자. 서울 거. 도시 생활도 포기하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을 지어준다, 예배당을 지어준다,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준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내려왔어요. 집을 짓다만 집 수리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화장실도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촛불 켜놓고 첫날 밤을 시골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단목교회. 복음의 사역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한 이 얘기는 아니에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 정말 주님, 내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내려와서 복음 전한 세월이 36년이 됐어요. 저는 이 땅에서 보상은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주 앞에 설 때까지 복음과 주를 위하여 모든 것 포기해요. 그게 내 상급이니까. 바울이 그랬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바울은 포기해서. 그래 나는 결혼까지 했잖아. 바울은 육신적으로 애도 못 낳았어. 나는 애까지 낳았잖아. 얼마나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장애가 없다면 모든 것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상급은 없겠지요. 내가 포기한 게 적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골방기도. 골방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골방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그분 은밀하게 계시는 그분 보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은밀하게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체험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삶을 사는 것이 골방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방기도의 이 시작은 순종의 시작에서 골방기도의 시작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척경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밀한 데 계시니까. 떠벌리고 장화하고 호화롭고 벅적대고 웅성대고 큰 요란한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 골방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 이 말이 뭐예요?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답을 제시도 못해. 죽을 지경이지. 영적으로 막히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영이 막히면요, 이거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라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본인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일과 사역에 지쳐 있다면,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다면,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인재를 체험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문 닫고 기도해. 너 골방에 들어가라. 너 골방. 자기 골방이 있어요. 너 골방에 너가 들어갔네. 문은 닫아. 왜 문 닫으라고 했을까요? 닫다라는 말에 크레이오라는 말인데 동사 크레이오는 닫다, 종결하다, 폐쇄하다. 다른 것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만 끝을 내버리고 완전히 끝을 내고 폐쇄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말은 뭘까요? 왜 문 닫을까요? 문 열어놓으면 저 사람 골방 기도하네? 기도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정욕적인, 욕망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자리에 나가면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런 문들을 다 폐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소리도 내게 대해서, 내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다 폐쇄시키라. 자기 소리도, 내 소리도, 나도 이런 걸 바래, 이런 걸 원해, 주님의 음성을, 내가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해. 그 소리도 귀 기울여서는 안 되고 폐쇄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나는 공간인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은밀한 데 중에 계시는, 비밀스러운 곳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그분과 나만 만나. 이런 체험, 이런 신앙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당당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다, 크립토스라는 말인데 크립토스의 말 중에 여기 은밀한, 비밀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너 아버지께.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길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하네,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네, 떠벌리지 마라. 그거는 기도 아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아무도 안 봐도 누구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걸 의식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 내 모든 것 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고 다 아신다. 그분 앞에 서면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더럽습니다. 네, 이렇게 추합니다. 네, 이렇게 못됐습니다. 아빠, 요거 못된 놈입니다. 그런 걸 다 알게 된다.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빛 앞에, 말씀의 계시 앞에 환하게 다 알게 된다. 지난 주간에 살폈던 주제, 지존자.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은밀한 곳에 계신 골방에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 너 아버지라는 거야. 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아버지라고? 너 아버지다.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존재케 하신 분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 아버지라는 뜻이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뜻 자체가. 자, 만물의 창조의 아버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라고? 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라고 부를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이 뭘까요? 우리가 원래는 마귀 종이었는데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되려고 그러면 양자로 가야 돼. 그러면 그 양자가 되려고 그러면 누구의 영을 받아야 돼?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하고 하나님 부를 때도 그래야 하고 골방에 가서도 아빠 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친근감이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 아빠가 내 아빠니까.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친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빠가 저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내 소원을 안 들어줄 적도 없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빠세요. 어찌 안 좋을 수 있어요? 어찌 놀랍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영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하시고 증언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아버지, 우리 아들 전화하면 아버지 뭐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아빠가 갚으셨어요. 나의 인생의 해답은 아빠였어요. 그분이 갚으셨어요.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일하셨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골방에 들어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 살았던 기도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말이라. 누가 갚아주신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 펄펄 끓는 불붙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세 사람을 넣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야.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영화롭게 그분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골방기도의 은밀한 골방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은 은밀한 골방기도가 있습니까? 골방이 있습니까? 맨날 너 골방 너 골방 제 골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골방. 오늘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설교하기 전에도 이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만났습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도 드리려면 헌금함도 있어야 되는데 아빠 헌금함이 없이 들어 쿠팡에 살라고 보니까 왜 직구라서 한 달이 걸린다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답이 없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변무영 목사한테 물어봐라. 그 이 새끼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빠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저 아침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형님 내가 헌금함이 필요해서 골방에 기도하니까 형님한테 물어보라는데 형님 헌금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있다. 갑시다 바로. 그래서 바로 가서 바로 싣고 와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져오면서 목사님 그 현장에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갖다 줬어요.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제게 헌금함을 주시면서 김 목사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골방을 하나 한 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내하고 전도자 각병호 장로님도 주셨는데 각병호 장로님 골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 각병호 장로님 골방입니다. 각병호 장로님 골방은 어디냐? 요 문이 화장실 문인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 화장대가 있고 옷을 걸어놓은 드레스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골방은 드레스룸을 온돌이 있고 따뜻하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하루에 3시간씩 들어가서 있다. 한번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그래서 여보 내가 요새 골방을 너무 좋아해서 당신 외롭지 않아? 아 좋아요. 나를 그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랬지. 우리 이사장님 골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이사장님 골방은 어디냐? 어디입니까? 와, 되게 안락한데.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북이 방. 이걸 사가지고 목욕탕인데 앞에 커튼을 치고 목욕탕 안에 이렇게 골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화집사님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로 하셔서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책을 주면서 그래서 골방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골방이에요. 그거는 사무실이지 골방 아닙니다. 골방. 자,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에 골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 안방에 요 뒤에 들어가면 내가 일부러 골방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칸막이 한다고. 골방을 제일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는데 살림집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마련해 줬어요. 둘이 결혼식을 하고 나있겠네. 그거 사라 그래. 그래가지고 교육관에 군대 침대 놓고 거기서 내가 공부했던데 살았댔는데 그걸 이제 옮겼어요. 방으로 옮기고 가보니까 부엌이 있고 문이 있고 큰 방인데 다락이 하나 있더라. 그 다락이 무슨 다락이냐? 부엌에 위에 만들어 놓은 다락이.
그래서 안방에서 문을 열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너무 기도가 좋은 거야. 여보, 내가 기도짜리 해야 되겠다. 한 번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한 적 없어요. 제가 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한 줄 압니까?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 마음이 골방에 있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음으로 그분과 만나고 골방을 얼마나 주님과 은밀한 곳에 매일 순간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마다 답이 없을 때마다 아버지가 답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 만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실 거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심을 확신하고 골방 기도에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그분과 사는 행복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밀한 중에 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분은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분이 너 아빠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이 아빠 아버지와 날마다 골방에서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그분으로 행복해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는 우리는 들어올 때 이렇게 다 해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하여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들의 물질에 담긴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 금주 소식 알려드립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1월 12일 날 제가 원로 병약자를 신방하시고 모셔다가 식사하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월 16일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 사역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 전도단 전도회 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부회장인데 결산 총회를 칠암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이곳에서 저하고 친밀하게 테니스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개인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식사 대접하고 이곳에 오셔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복음도 전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사역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상립교회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북동마을에서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 영상을 보고 제 동기가 유호호걸이라고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동영상 보니까 김 목사가 이 시대에 복음 사역자로서 해답이더라. 노인 세대의 복음을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전하느냐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자, 1월 19일 금요일은 칼빈 제가 신학교 동문들이 있어서 동문회 모임을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빠 아버지 보시는 앞에서 그 아빠 아버지가 갚으심을 체험하고 골방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종들 위해, 사역자들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